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주 동안 진행된 온라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비록 신년 특세는 오늘까지이지만 지난 2주 동안 해오신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토록 친근하고 다정한 하나님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은 왜 두려움 가운데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세상의 어두움과 조금도 함께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용납하지 못하기에 이스라엘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죄인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토록 편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 문제가 사라지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소름 끼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묵상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해 줄 중재자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십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독특하고도 상징적인 역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제2의 모세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못하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보여주었던 어떤 사역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가 가리켰던 그 역할을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부분적이었지만, 모세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끊어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작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실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집례한 사람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사명,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한다면 오늘 사람으로서 인류 최초의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모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번 온라인 특세의 주제 말씀이죠.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 곁에 서 있으십시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에 주님 곁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로,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로, 이 민족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있는 한 단어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자 자손과 함께 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 곁에 있으십시오. 지난 2주 새해 힘차게 잘 달려오셨죠? 이 2주간의 은혜의 시간처럼 주어진 2024년 이 1년도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 곁에 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물론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함께 이스라엘의 태도가 한결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을 하나님의 체념으로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긴장하라는 체근입니다. 체념이 아닌 체근인 것입니다. 안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 곁에 서 있으십시오. 언제요? 항상 여기 하나님 곁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영혼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얼굴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야겠습니다. 당신으로 내 내면이 채워져 나의 눈빛과 대화와 걸음걸이에서도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야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예수님 당신으로 충만하여 내가 머무르는 공간마다 태양빛 같은 영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가장 영광스러우신 당신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습관적인 종교 행위와 상투적인 종교 용어일 뿐 사람들이 나에게서 전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종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나에게서 흉측한 사탄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어찌된 참담한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온 영혼이 예수 충만을 진실하게 갈구하게 하옵소서. 곧 예수님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남겨두려는 옛사람의 소욕이 결코 없게 하옵소서. 항상 여기 예수님 곁에 서 있음으로 인해 나를 통하여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아름다운 약속에 내 인생 전부를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